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역사 이제 조금 한 2주 정도 이렇게 건너뛰니까 좀 가물가물하시죠. 유다 왕 가운데 이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므낫세 이후에 유다는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킬 만한 힘이 부족했지요. 그리고 이 므낫세 아들 아몬이 있었는데 아몬도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함으로 2년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8살 되었던 여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8살짜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죠. 요아스도 6살 때 왕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는데 18년이 지났을 때 26살 때입니다. 26살 때에 이 요시야가 뭘 명하느냐 하면 성전을 수축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성전의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왕의 몫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짓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왕이 지었습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는 일도 제사장들이 알아서 수리하지 않았어요. 누가 있습니까? 왕들이 했어요. 요아스 왕이나 여기 요시야 왕. 근데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허물어지고 부서진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것은 믿음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왕의 권위예요. 왕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함으로 이제 왕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해요. 여기 이제 요시야는 이 성전에 백성들이 드리는 은을 계산해서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목수,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어서 성전 수리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돈을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왕이 정직하게 행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니까 그와 함께한 백성들도 정직하게 행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8절에 보니까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은 항상 왕의 곁에 두고 왕이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도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왕도 지금 이 율법책이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왕, 2왕이 57년, 그러니까 한 60년 가까이를 왕들이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고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여기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에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이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중에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가 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은 다 잘라가지고 읽으면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책이 없어서 말씀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드러났고 그 말씀 앞에 서니까 우리의 마음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마 요시야도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했는지,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는지, 하나님을 경홀히 했는지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요시야 앞에 드러났고 백성들 앞에 드러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 유다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여기 그 신하들을 이 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여 선지자였는데 이 훌다에게 보내는데 이 훌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진노, 이제 유다를 징계 가운데 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길은요 험한 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쫙 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차가 가야지.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벗어나는 순간 옆에 있는 수로에 차가 처박혀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 길 따라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멸망을 계획했다가 돌렸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때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내 씨로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시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것을 맛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선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도 이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한다면 함께 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인으로 살았던 자는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또 유다가 망할 때 생각해봐요. 에레미야 같은 의인이 있었어요. 근데 에레미야 같은 의인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멸망을 막지는 못했어요. 특히 요시야 같은 경우도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것을 개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이게 넘어져가는 이 나라의 기둥을 바로 세우기는 어려웠어요. 다만 요시야는 그 망하는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맛보지 않고 평안하게 왕실의 무실에 묻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은 주의 은혜로 평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창궐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올곧게 지켜가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물질주의가 세속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지금 핵을 쏠까 말까 그런 염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몰리거든요. 몰리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가 예전에 소련이 공산화될 때에 사실 러시아 정교회도 함께 부패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러시아가 부패하고 전쟁으로 계속 세상을 몰아갈 때에 그때 러시아 정교회가 옳은 소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푸틴이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는 끝까지 그 은혜를 따라 올곧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